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도우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자녀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지상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다스칼리아 가르치시고 캐리그마 선포하시고 또 세라피아 치유하신 것이 지상 3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과 관련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여정을 4단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1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풍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모두 인간을 위한 특별한 창조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 즉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넷째 날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요. 이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이제 합리적으로 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서로 상관관계를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주로 첫째, 둘째, 셋째 날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이 빛과 관련된 것, 즉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로 궁창 위와 아래 관련해 궁창 위 공중이죠. 공중의 새,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그것으로 연관성 있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 땅과 관련되는 것,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셨죠. 땅과 관련되는 가축이라든지 땅에 기는 짐승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삶의 터전의 완성이다. 즉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 것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창조도 아주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창조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과 의논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천지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있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작품이다. 그러니까 기계로 찍어낸 상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계획하고 의논해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특별한 과정 하나는 직접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하시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천지 만물은 다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후 하고 이렇게 이제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은 최고의 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까지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주 최고의 그 복을 주신 거죠. 거기다가 인간에게 에덴 동산까지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인간이 외로울까봐 돕는 배필, 즉 아내까지 선처를 해 주신 거죠.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에게 너는 우리와 상관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관계,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그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선포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을 주셔가지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 강조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아담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순종 계명이고 특별한 관계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겠죠.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애정을 가지고 관계 설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